28일차 민수기 32장.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에게는 가축이 대단히 많았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가축을 치기에 좋은 곳이었다.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부탁했다. 아다롯, 디본, 야셀, 리무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오는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하게 하신 땅입니다. 그 땅이 가축을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우리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는 가축이 많으니 우리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대대로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모세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의 동족들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 편하게 그 땅을 자리 잡겠다는 말이요? 동족들은 지금 주께서 주신 땅으로 막 가려는 참인데 당신들은 동족들의 사기를 꺾을 셈이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나는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보낸 적이 있어. 당신들의 조상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는 동족들의 사기를 꺾어 주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소. 그날 주께서는 무척 화를 내시며 이런 맹세를 하셨소. 이집트에서 나온 무리 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온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어 그들을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소. 그리고 그동안 주께 거역하던 세대는 다 사라져버렸소.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당신들까지도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오. 어째서 지금의 진노를 북돋우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그렇게도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주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 황량한 벌판에 내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망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애원했다. 우리는 다만 여기에서 가축대를 넣어둘 우리를 만들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을 쌓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무장을 하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요새화된 성읍에서 살면 이 땅의 원주민들이 쉽게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동족들이 저마다 유산을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도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지파는 이곳 요단강 동쪽만을 차지하고 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땅은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정말 식구들과 가축이 염려스러워 그런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께서 적들을 몰아내 주실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 싸우러 가십시오. 그 땅이 주께 굴복할 때까지 여러분도 힘껏 싸우십시오. 그렇게 싸운다면 주께나 이스라엘 동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그러면 이 땅이 여러분의 몫이 될 것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께 죄를 짓는 것이요. 당연히 죗값은 여러분 스스로가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여인들과 자식들이 지낼 성을 쌓고 가축대를 거둬둘 우리를 짓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이 말한 대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린 것들과 아내와 우리가 기르는 가축대는 여기 길랏 여러 마을에 남겨두고 우리 남자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두 지파에 대한 사항을 일러두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주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여러분은 길앗 땅을 두 지파의 몫으로 주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 가운데서 그들의 몫을 배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자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말했다. 주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만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갓지파 사람들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시온 왕이 다스리던 아모리 땅과 옥 왕이 다스리던 바산 땅의 여러 성읍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마을을 배분해 주었다. 갓지파 사람들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도로소반, 야셀, 욕부하, 벳니무라, 베타란 등 요새화된 성읍을 세웠다. 또 가축대를 거두어 둘 우리도 지었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헤스본, 엘랄레, 기리아다임, 느보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무온, 심마 등을 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축한 성읍들의 새로 이름을 지어 불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퍼져나간 마길 자손 사람들은 길앗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고 그곳을 차지했다. 모세는 마길 자손들에게 길앗 땅을 주었고 그들은 거기에 정착해 살았다. 므낫세의 자손인 야일은 여러 마을을 차지하고는 야일의 마을들이라는 뜻으로 하봇 야일이라 이름 지었다.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 마을들을 쳐들어가서 차지한 후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대별로 이동하면서 진을 쳤던 곳들은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의 명령에 따라 여행 경로를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다 떠난 것을 기록한 여행 경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람셋을 떠난 것은 6월절 다음 날인 정월 15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길을 떠났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주께서 죽게 하신 자기들의 마다들을 장사 지내고 있었다. 주께서는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벌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난 다음에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난 다음에는 바알스본의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비하히롯까지 되돌아와 가서 믹돌 근처에 진을 쳤다. 비하히롯을 떠난 다음에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까지 갔다. 에담 광야에서 다시 사흘길쯤 가로질러 가서 마라에 이르자 그곳에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난 다음에는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에는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난 다음에는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다. 홍해 바닷가를 떠난 다음에는 신광야에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난 다음에는 돕가에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난 다음에는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난 다음에는 르비딤에 진을 쳤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난 다음에는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 시내 광야를 떠난 다음에는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난 다음에는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난 다음에는 릿마에 진을 쳤다. 릿마를 떠난 다음에는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난 다음에는 림나에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난 다음에는 리사에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난 다음에는 그엘라다에 진을 쳤다. 그엘라다를 떠난 다음에는 세벨산에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난 다음에는 하라다에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난 다음에는 마켈롯에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난 다음에는 다핫에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난 다음에는 데라에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난 다음에는 밑가에 진을 쳤다. 밑가를 떠난 다음에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난 다음에는 모세롯에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난 다음에는 분의 야간에 진을 쳤다. 분의 야간을 떠난 다음에는 홀라깃갓에 진을 쳤다. 홀라깃갓을 떠난 다음에는 욤바다에 진을 쳤다. 욤바다를 떠난 다음에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난 다음에는 에시온게벨에 진을 쳤다. 에시온게벨을 떠난 다음에는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난 다음에는 에돔 땅과 맞닿아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해 5월 초하룻날 제사장 아론이 주의 말씀에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다. 가나안 사람들이 네겝 지방에 살던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난 다음에는 부논에 진을 쳤다. 부논을 떠난 다음에는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난 다음에는 모압 국경지대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 페어를 떠난 다음에는 디본갓에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난 다음에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난 다음에는 느보 맞은편에 있는 아바림 산에 진을 쳤다. 아바림 산을 떠난 다음에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진을 쳤다.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영은 베드여시못에서 아벨시딤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어라. 그들이 만든 돌로 된 신상이나 쇳물로 부어 만든 신상을 모조리 부숴버려라. 그들이 지어놓은 산당들도 모두 허물어버려라. 너희는 그곳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정착하여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대대로 살아가라고 준 땅이다. 땅은 가족 단위로 제비를 뽑아 나누어라.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어라. 제비가 뽑힌 대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차지하여라.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오히려 너희에게 그대로 되갚을 것이다. 3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가나안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살 땅의 남쪽 끝은 에돔 땅과 맞닿아 있는 신광야이다. 즉 남쪽 경계선은 동쪽으로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되어 남쪽으로 돌아 내려가 아그라빔 비탈을 지나고 신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이어진다.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까지 이어지고 다시 아스몬에서 길을 돌이켜 이집트 시내를 지난 다음 지중해까지 이어진다. 서쪽 지역의 경계선은 지중해 해안이다. 북쪽 지역의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시작되어 호르산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하맛, 어귀, 스닷, 시브론을 지날 하살 에난까지 이어진다. 동쪽의 경계선은 하살 에난에서부터 시작되어 스밤에 이른다. 스밤에서 남쪽 리볼라로 이어져 아인 동쪽으로 이어지고 계속 내려가서 긴네렛 호수의 동쪽에 맞닿아 있는 언덕까지 이어진다.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까지 이어진다. 너희가 앞으로 살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이상과 같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가 제비를 뽑아 너희 몫으로 차지할 땅이 이와 같다. 주께서는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가족별로 이미 자기 몫을 차지했다. 이들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자기들의 몫으로 이미 차지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도움을 받도록 하여라. 또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일을 돕도록 하여라. 각 지파의 대표들 이름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요셉의 후손 중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보세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렌 지파에서는 바르닥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부다헬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이 일을 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각 지파 대표들의 명단이다. 35장.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가 차지한 땅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떼어주라고 일러라. 그러면 그들이 목초지에서 가축대를 기르면서 자신들의 성읍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떼어줄 성읍에 함께 딸려갈 목초지는 성을 중심으로 동벽으로 사방으로 2000규빗에 이르는 땅이다. 성읍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쯤 떨어진 곳까지 거리를 재어 그 안의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주는 성읍들 중 6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곳은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는 곳이다. 레위인들에게는 이런 도피성 6곳 외에 42개의 성읍을 주어라. 그러므로 레위인들에게는 모두 48개의 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넓은 땅을 나누어 받은 지파들은 많이, 좁은 땅을 나누어 받은 지파들은 적게 레위인들에게 떼어 주도록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 주어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성읍들 중 얼마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여라.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로 하여금 그 성읍들로 도망쳐 몸을 피할 수 있게 하여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성읍으로 도망쳐서 복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라. 3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다른 3성읍은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에 두도록 하여라. 6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또 너희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다른 나라 백성이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는 곳이다. 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그는 살인범이고 살인범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만한 돌로 쳐 죽이면 그도 역시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살인범이다. 살인범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도 역시 살인범이다. 살인범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그 살인범을 죽일 수 있다. 그 피부치는 살인범을 만나거든 죽여라.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여 일부러 밀어 넘어뜨렸거나 고의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죽였다면 혹은 원한을 품고 주먹을 휘둘러 죽였다면 그 사람도 역시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다. 그는 살인범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그를 만나면 언제 어디서나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미움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어뜨렸거나 실수로 연장을 잘못 던져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또는 미처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돌을 떨어뜨려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그는 증오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해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회중은 가해자와 피의 복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재하여 판결을 내려주어야 한다. 회중은 죽은 사람이 가장 가까운 혈육이 가해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그가 도망쳤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갈 경우 피해자의 혈육이 그를 만나 죽였다면 죽인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야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규정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증인들이 있는 경우에만 살인자로서 판결이 확정되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을 경우에는 살인범으로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살인범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몸값을 받고 그를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도피성으로 몸을 피한 사람을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몸값을 받고 고향집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면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곧 내가 살고 있는 땅이니 너희는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다. 36장. 요셉의 후손 중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겔의 아들인 길르앗 가문의 각 집안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어르신께 제비를 뽑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을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께서는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몫으로 돌아갈 땅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고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이 물려받은 땅은 다른 지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 되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돌아왔던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유산이 본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희년이 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소유하던 땅도 시집간 그 지파에 딸려가게 되어 우리 지파의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주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지시했다.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 안에서만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대대로 간직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기 지파에게 돌아갈 땅을 물려받은 여자는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을 가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의 유산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각 지파는 자신들이 물려받은 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모두 아버지 쪽의 사촌들에게 시집을 갔다. 그녀들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후손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상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정이다.